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9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벌써 베드로가 시작된 지도 참 빨리 지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어제의 뉴스를 보고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 채로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그것은 10일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이 들어와서 소모임 및 각종 수련회 혹은 뭐 기도 집회, 이런 GBS 이런 것들 다 금지한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무엇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또한 이런 행정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에 대한 책임도 공감을 하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말도 먹히지 않고 세상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래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게 되죠. 저희가 오늘 이 베드로 5장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고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고 본인을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5장을 특별히 이렇게 보면 베드로 사도의 어떤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이렇게 좀 갈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주관이 너무 뚜렷한 자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고향 땅으로 내려가 버렸고,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던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성품이 갈아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노사도의 품격과 인성이 느껴지는 굉장한 좋은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함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에 대하여 몇 가지로 부탁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 무리를 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이 일을 꼭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사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그 순수한 동기로 다시 들어가서 자원함으로 일을 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이죠.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권에 개입이 된다든지 혹은 개인의 사리 사욕이 마음에 들어갈 때, 이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이득에 관련된 일들이 끼어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이게 추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많은 부분의 이 이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이것이 마치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제 교회의 그 직분이 마치 세상에서 올라가서 하나의 높은 위치에 앉은 것처럼 위세를 부리거나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중직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리더십들이 꼭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십시오. 강요를 한다거나 계속해서 압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서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사명이죠. 자,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눈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제 여러분의 리더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 어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겸손으로 허리를 지는 자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조금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180도 하루에 바뀐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물론 그런 사람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매일 새롭게 서서히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나아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 안에서 이러한 자세,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자시가 비추고 그리고 기도하는 리더십들, 그리고 겸손하게 뭔가를 노력하는 리더십들을 꼭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야 이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이어질 것이고 오늘 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지금은 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나 또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죠. 시대를 분별하고 힘을 합쳐야 할 시기가 바로 우리의 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처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혹은 질병 앞에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집에서 갇혀 있는 것 옳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또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철저히 질서는 지키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의 태도, 질서를 다 지키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분주한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근신하여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연합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이렇게 좀 서로 간에 깊고 또 따뜻하고 영향력이 있던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기도할까 하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이 행복한 사람인가 느껴집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실로아노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 할 때 같은 이름이에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되었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 바울과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실라인데, 이 사람을 내가 아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에 대해서 말한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참 이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로아노에게 대하여 부탁해서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실로아노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으로 표시를 해요. 실로아노는 베드로서를 대필했다는 설도 있고요. 베드로서를 들고 소아시아 교회에게 전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손과 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 실로아노. 또 한 사람을 얘기하죠. 13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인물인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러분 마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내 아들. 여기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로마에서 이것을 썼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꽉 잡고 있었던 그곳에서 내가 편지하는데 내 아들 마가에게도 꼭 문안한다. 자,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말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리더십들이 회복되어야 되죠.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로 표현하는 이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은 또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들, 딸들이 또 다른 영적인 아들, 딸을 낳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대에 더 왕성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베드로의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더 결실하고 또 내적으로 더 연합하여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의 의견들을 잠시 좀 접어놓고요. 성령께 민감하고 우리가 평소 때보다 코로나 전의 사태 때보다 부탁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철저히 질서는 지키고 방역도 철저히 해서 예배 하나만큼은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또 마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교회 리더십들이 더 깨어 기도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께서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그의 골수를 쪼개어 주셔서 이 시대에 겸손으로 서는 리더십들이 이제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이제 이사야서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끝에 질문지까지 꼭 챙겨 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